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치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끝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과의 문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의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라 하는 것은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골치가 아픈 존재였던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그러한 상태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서 언제나 해방을 놓는 그랄 지방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와 평화협정을 맺어 이제 대외적인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참으로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이제 재산도 많이 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이 귀한 이 지방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우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를 이을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정에서 최대의 문제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문제도 결말을 지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빚을 다 갚고 넉넉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서 이사 가듯이 아브라함은 길고 긴 방랑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우물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패를 붙이듯이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동안 수많은 그러한 고생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수많은 역경을 딛고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행복이 최종적인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 약속들이 그런 행복으로만 끝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브엘세바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고 이야기는 끝을 맺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더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은 어떠한 길이고 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게다가 그 시험의 내용은 참으로 무섭고도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음 날 아침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한 그러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다음 날 일어나서 그대로 떠났을까요?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은 과연 잠을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행복한 삶만이 남았는데 이제 행복을 누릴 때인데 왜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또 왜 하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일까? 소나 양을 바치라면 내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을 것인데 그보다 더한 것도 바칠 수 있을 것인데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 바치고 이삭을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밤을 하얗게 지샜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자 아브라함은 그래 떠나보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떠한 번민과 고민을 했든지 간에 또 어떠한 올바른 결단을 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며 그 산으로 가는 시간은 3일 밤낮이 걸렸습니다. 3일 밤낮 동안도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잡하던 생각들이 아마 조금씩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아마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최종 통과해야 할 그러한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신 것은 바로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시험, 바로 테스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학생들이 우리가 또 겪었듯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이 테스트의 목적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또 어느 것을 잘하고 있는가, 또 어느 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그 시험을 통과할 선수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출발했습니다. 결과는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평균 20점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에 낙방한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은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시험은 무조건 우리가 피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사람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갈급한 마음이 생기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했다, 즉 의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즉 부정적인 의심과 불신앙은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 번민과 갈등을 이기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시험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삭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최선의 방법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빛,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이 그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숭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려고 결단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업도, 자녀도, 가정의 행복도, 건강도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 삶의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속에 있는 공허와 흑암의 어두움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위해 이삭을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아마도 육신적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니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날카로운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해서 막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으로 오르며 내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차라리 이삭의 손을 잡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리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오히려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한 이삭과 함께 믿음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더불어 함께 은혜와 축복의 동산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은 번민과 갈등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에 오르며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람과 산다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최종적인 장소는 바로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는 그곳,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섰던 그곳, 그것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결단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오르는 것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우리와 우리의 소중한 것이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영원한 은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시어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직 우리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말씀과 영원한 처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